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교회의 정식 이론으로 인침받는 세례식이 있고, 무엇보다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는 캠퍼스 목동 목자로 세워지는 소위원 선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저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양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입니다. 여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에다가 한번 모션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의 작품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메시지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롬은 알리사를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사도 제롬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줄리엣이 제롬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서 여기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줄리엣은 제롬에게는 알리사 뿐임을 알고는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좁은 문이 주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왜 힘써야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자 여자가 곧 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예배 순서를 정했고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대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여행이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거리, 무게, 일의 종류를 정해놓고 엄격하게 안식일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며 무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부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들 다음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꿈도 꾸지 마 하고 무리들에게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무리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전 모음집인 미시나에는 짐을 싣지 않는 한 안식일에 짐승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여행 규례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쿰난 정파에서도 안식일에 가축에게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서 910m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소나 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안식일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안식일날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소는 누가 키워?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법은 정작 사람을 위해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초월하여 병든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딸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목마른 소처럼 살았습니다. 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여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우리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여자가 허리를 편 것은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자라서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는 채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식물로 자라나는 겨자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겨자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생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결국은 5m 이상 되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하여 새들도 편안히 깃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작은 겨자씨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나 씨를 뿌려서 키우는 식물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작고 왜소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가 변화될 때까지 자라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소량만 사용해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상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처음부터 거대한 나라로 시작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로마 정권을 뒤엎고 황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또 커다란 반죽 덩어리에 누룩을 넣는 여자처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허리가 굽은 채 살아가는 한 여자를 고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낙이나 소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는 것보다도 하찮은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은 별로 가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쓸모없게 보이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곳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집회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한 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변화, 또 양 한 사람의 변화에 둔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역사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소위원 선서를 하는 분들은 바로 캠퍼스와 직장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변화를 통해 캠퍼스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한 사람의 변화, 또한 내가 돕는 작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돌아다니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단지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 또는 적다 또는 14만 4천 명밖에 구원받지 않는다 하고 똑 부러지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수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현재 구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성곽 구조를 보면 넓은 문이 있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넓은 문은 군대들의 행진, 또 짐꾼들, 또 가축들을 이끄는 우마차들이 자유롭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그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해가 떨어지고 이제 그 작은 문마저 닫힐 시간이 다가왔을 때 농부들이나 장사치들이 헐레벌떡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이제 밖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또 그 좁은 문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짐을 가지고 간다거나 또 두 사람이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약 그 좁은 문이 닫혀버리면 그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도적들에게 맞아서 죽거나 또한 적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혈과 육으로 들어가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이러한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을 보면 구원의 문은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그래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막 땀박질을 해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을 또 모든 짐을 버리고 그 문을 손사같이 통과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입상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서 우리 신자들을 싸우는 병사,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로 표현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또 육상선수와 같이 승리의 멸관을 위해서 힘써 달리는 자입니다. 또한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일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 또 사탄의 권세와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런 오해를 버리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들 앞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의 옛 방식 또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또 그동안 자기를 얽매이고 올가맸던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바라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힘써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휘파람 불고 경치 구경하며 가는 산책길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두고 수많은 유혹과 적들을 물리치고 천성을 향해 돌진하는 병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명의 십자가도 없이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동선서를 할 때 너무나 갈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동안 즐겼던 이 탕구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즐겼던 술을 끊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니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재미도 즐기면서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넓은 길은 소위 세상 대세로 인기가 있어 애롭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 길은 그러나 생명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자기 감정이나 인간 이성에 의해 살지 않고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좁냐 넓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끝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멸망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소이온으로 출발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의 앞날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또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바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계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학생 때나 또 싱글 학사 때나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 또 은퇴하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요구됩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님 짐바브웨 그분 한국 대표로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새로운 땅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 짐바브웨 대학의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좁은 문이라는 데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안일과 싸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명의 십자가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십자가 후에는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픔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아픔입니다. 오늘 이렇게 좁은 문을 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했듯이 고생길로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개고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에는 생명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항상 공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장차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구원의 문은 지금까지는 한없이 열려 있지만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닫힐 때가 옵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바로 죽음이 임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추수감사 예배 때 맛있는 뷔페 식사 함께하고 또 주일 예배에 가끔씩 참석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나는 없고 우리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들락거리며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오병이의 떡도 먹고 또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고상한 신자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구체적인 회개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을 때 그들을 행악하는 자요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습니다. 졸업생들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자 애를 씁니다. 토익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자 성형 수술도 불사합니다. 지난주 주니어 박다희 선교사를 면회 왔는데 한평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병장들의 대부분들이 코를 세운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강남에 잘 나가는 의사가 와서 마루타로 병사들을 시술을 해주고 있는데 코를 조금 세우면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병장 때 대부분 거기서
하고 간다고 합니다. 주니어 박다임 때도 잠깐 유혹을 받았지만 절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들도 군대 가면 얼굴이 밖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취업의 좁은 문도 통과해야 됩니다. 싱글학사들은 이 결혼의 좁은 문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 반드시 예수님, 좁은 문인 예수님을 배우며 또 그분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 각 나라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 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34, 35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예루살렘을 사랑의 품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전기를 보면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잔인함이 어떠한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유랑하는 삶을 살았고 또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죽는 비참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예루살렘과 또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인하여 슬퍼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좋은 것이 많고 또 유혹들이 많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고통하는 한 여자의 변화를 통해 겨자씨와 누룩처럼 왕성한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성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 또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캠퍼스가 변화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에 확장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이 사명인의 길을 저희가 힘써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